되기를 원하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잠언 15장 또는 17장 또는 4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삽시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오래 끼고 다니다 보니까 얼굴에 즐거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면 즐겁든지 또는 우울하든지 기쁘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니까 그런 표현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얼굴 표현하는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초등학교는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즐거운 마음,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너무 장시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을 또 많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우리 가운데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상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관리에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갑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한 200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심장이나 위장처럼 몸의 기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관리 이전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 몸의 건강 이전에 마음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을 묵상해 보셨겠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결과들, 또 삶의 진행, 또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때로는 마음에 울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치료하기 이전에 마음부터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가 나거나 종양이 나거나 여러 가지 상처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겉이라고 해요. 한약에서는 겉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그게 더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유는 그래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상한 심령부터 치유하고 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그 얘기 전에 예수님께서 상을 들고 가기 전에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치료보다 영혼의 치료, 마음의 치료를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심령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기를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6명이 만성적인 우울 상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60%가 만성적인 우울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1년 이상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됐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성적인 이러한 울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즐겁게 사는 영성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한번 따라볼까요?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도 마음이 어두우면 인격이 병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든 마음의 불행을 잠언 14장과 17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며 멸시와 재앙까지 받는다. 그런 표현이 아까 나왔잖아요. 17장 20절.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복도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틀어지면 여러분 하늘일도 꼬이고요. 형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내려지는데 우리가 해마다 봄이 되면 묵은 땅을 잘 갈아엎고 농사를 짓듯이 우리 마음을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마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그 다음에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기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잡초가 뻗어나와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거칠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버님 묘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왔다.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되기 전에 벌초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지금 산에 가면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또 논밭에 가보면 잡초가 비가 올 때마다 새로운 잡초가 나옵니다. 잡초를 그때그때 뽑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원생활하는 사람들의 전쟁은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잡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잡초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 다 짓고 잔디도 싣고 하는데요. 잔디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골프장 같은 데 농약을 쳐가지고 잡초가 못 나게 하긴 하는데요. 전원생활하러 간 사람이 거기다 농약 쳐가지고 잡초 제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잡초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더 어려워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시가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잠언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날마다 몸과 영혼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나 어두운 마음으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속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화병. 오죽했으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화병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도 없는 화병이 한국에서만 있어요. 화병. 왜?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뼈가 마르고 심령이 마르고 속이 그냥 마르는 속병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 80개의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웃을 때는요 15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웃는 일이 훨씬 더 쉽고 편해요. 그래서 얼굴이 웃으면 몸이 웃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웃으면 위장도 웃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지가 어디냐? 장이요 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 몸까지도 웃어야만이 내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즐겁고 웃어야만이 내 몸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서적에서요 웃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뭐냐면 헬레입니다. 헬레. 건강하려면 항상 헬렐레 하고 웃어야 된다. 헬레. 여기 웃음, 헬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아는 헬스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 웃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늘 가지고 내 마음을 단속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즐겁게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 우리 오장육부까지도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은요 웃음을 갖다가 내적인 조깅이다 그렇게 정합니다. 내적인 조깅.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서 조깅하죠. 또 자전거도 타죠. 뭐 산책도 하죠. 또 워킹도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소,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경이에요. 조깅. 참 그죠. 웃음은 아픔을 없애는 카타코라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여기 카타코라민이라고 하는 생성돼야죠. 이 웃음이란 그다음에 칼로리를 연소시키고요, 동맥 긴장을 완화시키고요, 소화를 효소시키는 분비를 촉진하고요, 내분비 계통의 자극에 영향을 줘가지고 웃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명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웃음 치료까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을 가져오게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양약,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양약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즐거워지고 유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서두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이 웃음과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들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게 살 수가 있고 미소 지을 수가 있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만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성 우울증에 걸려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덤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늘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즐겁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미소 지으면서 살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움이 오며 미소가 오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저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풀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술이 붉혀요. 지난주 입술이 좀 붉히려고 해가지고 아주 약을 바르고 난리인데 새벽마다 제가 나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 우리 기독교 2000년 전통에 내려온 예수의 기도 먼저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숨을 들이면서 주 예수여, 숨을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너무 기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주여 살아, 주여 살아.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주여, 내쉬면서 살아.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요가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몸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몸도 내 거 아니라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나 그런 요가에서 말하는 내 몸도 내 거 아니고 내 마음도 내 거 아니고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기도할 때만 또는 묵상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셔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 처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즐겁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다 보니까 행복하게 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잘못하니까 화나기도 하고 불쾌한 일들을 많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기도,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 봐서 가서 얘기하지만 주 예수여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이게 하루에 3,000번, 5,000번 옛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걸어가도 주여, 내 앉아도 주여, 누워도 주여.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하게 즐겁게 화내지 않고 분냄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를까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삽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래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님의 보험이 담긴 장소고 활동 무대입니다. 마음을 잘 가꾸면 축복을 경험합니다. 생명체는 가꿀수록 건강과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앞에 화분 보세요. 제가 굉장히 새벽마다 나가서 요 나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여름이 되니까 굉장히 무성해졌어요. 옛날 가지는 다 잘라주니까 거기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새순이 왕성해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아름다워질 수도 없고요.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봐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가지를 쳐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어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지긋해졌지만 야 세상에 사람 마음처럼 부패한 거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못 믿을 존재가 없구나. 왜?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해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내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부패했다니까. 마음이 부패했지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거주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는 데 따라서 말이 나오고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정원 가꾸기 위해서 매 순간 구름처럼 떠오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매일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상한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한번 따라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노함과 거기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아주 안 좋은 것들만 가득하고. 왜? 마음이 정돈 안 되고 마음 가꾸기가 안 됩니다. 이 마음 가꾸기를 하려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왜? 우리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써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제거하고 선한 것을 내 안에 쌓아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기쁨이 솟아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인생을 고행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행처럼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외쳐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하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길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단속이 되고 지켜지고 정원을 잘 가꾸게 됨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수목원도 가시고 뭐 이렇게 녹지도 가시고 자연이 우주관들 많이 가시죠. 그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군가가 정원을 잘 가꿔놨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게 살지 말고 찡그리며 살지 말고 기분 나쁘게 살지 마시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 또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웃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찡그리고 있는데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늘 행복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기쁨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늘 선히 인도하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